그날 연불 수행을 막 끝난 후에 나는 침대 머리에 편안하게 그냥 쭉 뻗어서 기대고 있었어요. 그때 나 자신도 이상할 만큼 내 마음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아주 팍 이완돼 있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어요. 근데 밖에 한번 나가봤더니 별이 하늘 가득이 흩어져 있었고 귀에서 옴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종소리 같은 옴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별빛은 더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별들은 모두 수많은 태양으로 변했고 나는 그 흰 빛의 태양에 둘러싸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부드럽고 깨끗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예전에는 결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편안한 고요함 속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 흰 빛의 태양 꼭대기로부터 밝고 깨끗하고 하얀 그림자가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나는 놀랍고 흥분이 돼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미소를 지으셨지만 한마디 말씀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꿈일까? 나는 꿈인지 아닌지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조심스럽게 내 방과 침대와 주변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내 몸 그것들도 안 보이는 거 물론이고 내 몸조차도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오직 하얀 빛만 가득했습니다. 나의 두 손을 앞으로 가져가 보았지만 손도 역시 없고 흰 빛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의식만은 아직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불행히도 얼마 뒤 내 자아가 에고가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가능한 한 그것을 가슴속에 간직해 두기 위해서 이 연불 삼매 체험에 몰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나는 관세음보살님에게 관세음보살님, 당신은 실제입니까? 저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지만 관세음보살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잠깐 미소를 지었을 뿐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서서히 그 흰빛은 사라졌고 물질적인 환경이 다시 서서히 정상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삼매에 나왔다는 얘기죠. 이러한 체험을 겪고 나자 나는 이 육신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그 무형무상의 흰빛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법계의 실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체험 이야기를 한 이 사람이 오히려 연불 수행할 때는 그런 게 안 나타나고 침대에 그냥 편안하게 연불 다 끝났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침대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삼매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매라는 것은 내가 꼭 반드시 연불할 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삼매 하지만 우리는 반삼매를 항상 들어요. 반삼매에 들은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 어디를 걷고 있잖아요. 내가 무심결에 뭘 딴 생각하면서 걷고 있어요. 그러면 계단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계단을 올라가죠. 또 내려갈 말이 있으면 내려가요. 커브가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가지. 내가 커브가 있으니까 돌아야겠다. 계단이 있으니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런 건 무념무상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저절로 다 알아서 다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강원도 시골 사람이 서울에 가서 어쩌다가 누나네 집에 갔었는가 어떻게 소득 초본을 떼러 간 적이 있어요. 동사무소로.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지금 컴퓨터도 없고 인쇄기도 없어가지고 수기로 소득 초본을 띄워줘요. 그런데 보니까 100명도 더 서 있어 줄을. 저 동사무소 저 밖에까지 쫙 서 있어요. 근데 그 여직원이 그 소득 초본을 이렇게 써서 주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하루 종일 쓰면서. 그리고 도장 꽉 찍어가지고 그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써가지고. 근데 100명은 계속 쓰는 거 하루에 진정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살까 싶지만 정작 그 쓰는 사람은 내가 뭔 글자를 보고 쓰는지도 모르고 무의식 중에 쓰는 거예요. 그냥 반산매 상태에서 쓰는 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고추 다듬는다 그럴 때 고추 처음에는 고추를 이렇게 다듬어야지 하지만 자꾸 다듬다 보면 그냥 저절로 이게 일어나면서 딴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그것이 가장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걸을 때 하고 운전할 때죠. 운전할 때가 가장 깊이 들어가는 상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해요. 그렇게 반산매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크게 나지 않는가 하지만 거꾸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운전 잘해야지 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냥 멍하니 딴 생각하면서 가다가 뭐가 탁 튀어나오면 또 어떤 사고가 나면 가장 정확하게 피한다 그래요.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 나무 사이에 나무를 받으면 죽는 건데 나무 사이로 싹 빠져나가는 보통 정신이 있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뭐 죽을 것 같다 이러면 더 안 되잖아요. 근데 무의식 중에 쫙 하면 그 사이로 딱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또 차가 확 빠져나가지고 논바닥 위에 떨어져서 차도 아무 까딱없고 사람도 전혀 안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반산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또 서울서 부산까지 그런 식으로 가면 피곤하질 않아요. 피로도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확성이고 두 번째는 피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반산매 상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선지식들이 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는 게 동중직 공부를 많이 해라. 정중직 공부는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라면 동중지는 내가 움직이고 또 일할 거 다 하면서 말할 거 다 하면서도 항상 연불에 집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산매 상태로 들어가기 쉬운 방법이에요. 오히려 가만히 앉으면 잡념이 더 많이 생겨요. 오히려 어떤 같은 동작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연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반산매 상태로 들어가기 더 쉬워요. 그런 상태에서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신나게 하면 그런 것이 반산매가 상태를 자주 경험해야만 나중에 산매 상태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낭독해드린 그런 산매에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연불할 때는 그런 게 없다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편안한 이완선 상태로 뭔가 바라는 것도 없고 뭔가 요구하는 것도 없이 그냥 편안한 상태로 있었더니까 종소리 같은 옴소리가 들리고 그때 산매에 들어간 거였었어요. 관세음보살님을 보게 됐고 아니 평상시에 보통 정신상태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나타나겠어요. 우리 변성의식 상태로 가지 않으면 그런 체험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불을 오랫동안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헛연불이 되는데 어떤 게 헛연불이냐면 내가 뭔가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 빛이 보여야 된다. 부처님을 봐야 된다. 라든지 또는 내가 진보해야 된다고 뭔가를 하여튼 요구를 하면서 뭔가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 더 안 됩니다. 더 집중이 더 안 돼요. 오히려. 이분이 지금 그랬잖아요. 연불을 할 때는 뭐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뭐 극락왕생을 하게 해달라 뭐 성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생각하면서 했었겠지요.
근데 이제 연불이 다 끝났어. 침대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편하게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이때는.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요 아이러니컬하죠. 요 상태라는 것이 분간하기가 참 미묘한 관계를 요걸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그래서 중국말로는 신멸즉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없어져야 멸 없어져야만 영혼이 내 자성불이 깨어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신멸즉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변성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은 지하철 타고 가면서 또 연불하기 아주 좋은 곳이잖아요. 지하철 타고 5분 이내에 산매에 싹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종착역까지 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산매는 잘 들어가지만 또 이 사회생활은 좀 어두워요. 어두운 면이 있어요. 왜? 뭐든지 다 주진 않았거든요. 많이 깨달으면 얻은 다음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또 그런 걸 잘 아시는 분은 이쪽이 좀 무딘 때가 좀 있어요. 멍청한 듯이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저도 뭐 어떤 면에서는 연불이나 수행 쪽에서는 아주 높은 경지일지 몰라도 또 다른 생활하는 데서 뭐 그렇게 뛰어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뭐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런 거 싫어하게 변했어요. 이제 친구들하고 모임이면 아내도 같이 가고 부부 동반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즐겁게 그냥 완전히 마음은 딴 데다 두고서 그래도 즐거운 상태로 유지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날 문경세제를 가가지고 25,000보를 걸었으니 많이 걸었죠. 그 제1관문에서부터 제2관문까지 가고 또 고모상성도 가고 이러느라고. 근데 마음을 완벽하게 저는 딴 법계에다 두고 그 단풍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한 셈이죠. 그런 것이 바로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